설악산 마지막 지게꾼이라고 하는 TV 프로를 보다가 제가 감동이 돼서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건강하구나, 아직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좋은 인격이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66세 되신 임기종 씨라고 하는 분이신데, 집안이 가난해서 마라토너의 꿈을 졌고 16세부터 50년 동안 저 설악산에서 지게꾼으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설악산 여러분, 얼마나 험하고 높습니까? 맨몸으로도 오르기 어려운 그 설악산을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40kg, 때로는 80kg, 어떤 때는 130kg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락내리락 하셨다는 겁니다. 하루 품삯은 고작 3만 원입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체구도 왜소합니다. 몸무게가 57kg, 그리고 키는 160cm니까 작지요. 이 작은 체구를 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높은 산, 작게는 하루에 4번, 많이는 12번씩 오르락내리락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 이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정신지체예요. 그리고 이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몸에 거동이 불편해요. 게다가 아들조차도 정신적으로 연령이 낮은, 그러니까 하루 품삯 3만 원, 장애인 처자식, 첩첩 삼중이, 정말 소망이 없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어렵게 고달프게 아주 힘들게 번 돈, 그 피땀으로 번 돈의 90%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증한다는 이야기에 저는 막 감동이 되어서 울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이나 또는 장애인 학교, 장애인 요양시설 등에다가 다 기부하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아까워했지만 남을 위해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는 아낌없는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건강한 시민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저는 이 지게꾼 이분이야말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 우리 사회를 책임지는 지게꾼 멘토요, 모범적인 인생이요, 잘 살고 있는 하이클래스 인생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회,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성숙한 사회입니까? 가장이 가정의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헌신하며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건강하며 경쟁력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찰관이 치안을 위하여 밤낮 그저 온 촉각을 다 쏟아서 이제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면 우리 국민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군인이 국방 수호를 위해서 절대 다른 데 눈 빨지 않고 오직 국가 수호를 위하여 여러분 헌신을 다할 때 우리 국민은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장장님들이 목장원들의 영혼을 살펴보며 믿음에 굳게 서 있나, 혹시 병들지 아니하나, 가정에 어려운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책임을 질 때 그 목장원들이 은혜 아래 강건해지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축복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 책임지는 공동체가 교회 표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첫째 주는 용서와 사랑으로 이 사회를 책임지다. 그저 허물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가자. 오늘은 믿음으로 우리가 책임지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목받는 이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어요. 망망대해 바다 한복판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태풍을 만나서 276명이 몽땅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276명을 다 구원하고 책임을 다한 주인공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들렸고 복음을 사랑했고 복음 선포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복음 때문에
이 제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로 압송할 때 압송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인데 황제 취미대에 소속 아구사스대의 이 초급 장교입니다. 연락 장교인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런 백부장 가운데서 황제가 나오는 법이니까 지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성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뚝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로마로 제수 바울을 호송해서 압송해 가는데 누가 함께 동행했느냐? 헬라인 의사였던 루가가 동행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인 아리스타고가 동행합니다. 여러분, 헬라인 의사 루가는 개인 병원을 차려서 전문의로서 얼마든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명예롭게 안정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목사님 주치의로 함께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십자가 질 각오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탔습니다. 베니게 항구였던 시돈에서 출발하여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거쳐서 바울이 자란 길리기아를 거쳐서 마가 요한이 중도에서 사역을 포기한 밤빌리아를 거쳐서 루기아의 무라성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무라성에서는 다시 배를 갈아타는데 로마행 무역선인 알렉산드리아 호를 갈아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곡물을 잔뜩 실은 배입니다. 276명의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헌에 보면 600명 이상의 승객을 실은 배가 있다고 하니 이건 큰 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천신만고 끝에 208km 이상 떨어진 리도양을 거쳐서 살모네를 지나서 미항에 도착됐어요. 미항은 여러분 한문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근데 규모가 너무 적어요. 여기서 바울은 잠깐 머무는 동안 기도의 안테나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저의 목적하는 로마에, 그리고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 복음의 비수를 꽂고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고 복음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 여기 이 미양에서 겨울을 지나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하면 배뿐만 아니고 그리고 화물 그리고 생명에도 큰 위협과 손해가 있을 것이다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주의 종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미양을 떠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총 지휘권을 가진 여러분 이 결재권을 가진 백부장 율리오가 제수였던 바울의 말, 제수였지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바울의 말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믿더라. 11절의 성경은 그렇게 정언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 말을 듣지 않고 항해의 경험이 많은 이 스페셜리스트인 전문가, 선장과 돈 많은 선지의 말을 듣고 그리고는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선장과 선지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 미양이라고 하는 이 항구는 규모가 너무 적어 276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없고 위락시설도 없으니 65km 떨어진 베닉스에 가면 그 베닉스는 270명이 먹고 마시고 탁구 치고 당구 치고 골프 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오케이 이 항해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야, 항해를 시작하는데 날씨가 받쳐주는 거예요. 바람 하나 안 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배가 출발하는데 너무 스무스하게 가는데 자기 뜻이 이룬 줄 알고, 아,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절만 지나서 14절을 읽어보면 얼마 안 돼요라는 단어가 나와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바람, 강풍, 태풍이 막 불어쳐오는 거예요. 파도가 수십 미터로 높이 치는데 해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돌풍이들 메가톤급이 불어오는 거예요. 배가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니까 막 구토하고 먹도 마시도 못하고, 미친 바람 속에 여러분 배가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의 힘 소용없습니다. 선장의 기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선주의 돈 소용없습니다. 백부장의 권력 소용없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여러분 강풍에, 그리고 이 파도에 이리 몰리고 저리 쓸리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 끌려가고 있는 그 배의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뭐냐, 있는 무게가 나가는 연장은 전부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선이기 때문에 곡물을, 그 비싼 쌀, 그 비싼 곡물을 바다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건 폐물을 쏟아버립니다. 명예고 여러분 권력이고 무슨 여러분 지식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이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시소게임이에요.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오고,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어떨 때는 웃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슬픔이 가득한 거 인생 아닙니까? 누가 인생을 장담합니까?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 라인을 쳐보세요. 여러 날 동안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큰 풍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은 게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두 절망했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276명은 모두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영적으로 기도하는 바울 한 사람만은 그 유라굴로 풍랑이는 그 바다 한복판 가운데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소망을 붙들고 확신과 담대함이 넘쳤습니다. 왜일까요? 유라굴로 풍랑이는 태풍 한복판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다 같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뜻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어젯밤에 모든 사람이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 죽는다,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 절규하는 그 현장에 바울은 뭘 하고 있었나요? 기도의 안테나를 뽑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우리 하나님이 이 바울 곁에 서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276명을 다 네게 주었으니 맡겠다는 거예요. 네가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되고, 네가 된다 그러면 되는 거야. 네가 산다 그러면 살고, 네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야. 여러분 가정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고. 여러분 가정 된다고 하면 되는데, 된다고 믿는 분들은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잘 된다고 믿는 가정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 가정 그냥 가는 거예요. 잘 되시기를 원하는 분들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해보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똑같은 역사 현장, 유라굴로 태풍이 불고 알렉산드리오 똑같은 배를 타고 여러분 질풍노도와 같은 태풍, 미친 바람을 만나서 배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렸지만
유독 한 사람 바울은 왜 소망을 노리하며 감격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었나요? 그것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디바인 콜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병 때문에 안 죽어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주님께서 오라 하면 가는 거지, 그 병 때문에 안 죽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았어요. 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구나. 세계의 가문인 로마, 그 로마의 심장부에다가 더구나 황제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의 비수를 꼽을, 복음의 폭탄을 터뜨릴 그 사명을 가진 바울은 담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 때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바울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체험이 많겠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뭐 크게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은요, 내 영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자유하게 하는지, 소망 있게 하는지, 용기 있게 하는지. 바울이 바로 그런 음성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러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서 동료들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올라가면 다칩니다. 아니야, 나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 있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 내놨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두셨나?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감옥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그날 밤이 뭘까? 감옥에 투옥된 그날 밤에, 깜깜한 그날 밤에, 고통스러운 그날 밤에, 배가 고픈 그날 밤에, 고독한 그날 밤에, 외로운 그날 밤에, 매를 맞고 힘들었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은 유라굴로 풍랑 가운데도 여러분 담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여러분 용기 있게 살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하는, 또 하나는 276명을 다 내게 맡겼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명감, 이 책임감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다 맡겼으니 내가 이 영혼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풍랑이 불어와도, 태풍이 와도, 파도가 쳐도 뭐 소용없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시간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으로 굳게 선 참된 진리에 합당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딱 펴고 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임해져서 그대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미친 바람, 강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가 깨질 듯 파손될 듯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똑같은 바다 현장이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276명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도 바울과 276명의 차이점은 관점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 시선의 법칙이 달랐어. 사도 바울은 풍랑이 치든 파도가 치든 태풍이 불어오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탁 주고 있는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평강이 주장하고 넘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276명들은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그리고 성난 파도의 그 파고를 바라보고, 아이고 죽겠네, 불안과 초조, 여러분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코로나 보지 말고, 이 정부 이 세상 보지 말고 오직 예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붙들린 게 달랐어. 바울 사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나갈 애쓰는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사람이. 그러나 276명 선장, 선주, 그리고 백부장은 뭐냐? 물리적인 환경, 현상학적 증거, 이 강풍과 파도에 사로잡혀서 파도가 치는 대로 아이고 파도가 세겠지만 더 아이고 파도가 적겠지만 아이고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붙들려 살아. 어떤 사람은 권력에 붙들려 살아. 어떤 사람은 명예에 붙들려 살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붙들려 살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들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 붙들린 자 능력 있는 삶이고, 예수께 붙들린 자 복된 승리의 삶이고, 예수께 붙들린 자 잘 사는 삶이고, 예수께 붙들린 자 형통하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오미크론 인류 공동체 앞에 들이닥친 대재앙, 이 역병에 여러분 벌벌 떨고 그리고 환경에 붙들린 자 아닙니까? 아니면 넉넉히 이김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언젠가는 깨끗하게 정리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사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삽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삽니다. 십자가 밑에 있어야 삽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276들 앞에 다들 절망하고 벌벌 떠는 그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생명의 지장이 없어 한 손에 걸리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멜리데 섬에 무사히 귀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 사회를 책임져야 돼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인류 공동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시작! 너무 잘하시는데 한번 손 한번 들고 하자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데까지 누가 나를 해하며, 누가 나를 정죄하며, 누가 나를 여러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유라굴로 강풍 만난 276명을 책임진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었던 다윗도 보면 블레셋 거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앞에 놓고 군인들이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 사울왕도 있어요. 장군들도 많아요. 연관장구, 위관장구들도 많아요. 사병들도 많아요. 수천 명의 군사들 앞에서 너희들 가운데 나와 싸울 사람 나오려라. 아무도 안 나와. 여러분 그 장군들도 하나도 나가질 않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울왕도 큰일 났다. 우리나라 블레셋에 먹겠구나, 망했구나. 그때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여러분 뭐가 계급장이 있습니까? 갑옷과 투구가 있습니까? 맨몸 가지고 물맷돌, 조약돌 몇 개 주워가지고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나가.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 거장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아요. 너 키가 좀 크구나. 블레셋 거장 골리앗 앞에서 가지고 뭐냐? 너는 내게 청각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KO시키고 그분이 차고 왔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비록 목동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책임진 사람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다가 역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민족 전체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대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430년 만에 출애굽한 그 감격이 기뻤지만 애굽의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200만의 무임금 인력이 빠져나간 게 아까워서 여러분 해방령을 처리해서 추격해 오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 군대 죽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이 모세 목사님 왜 우리를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막 소리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 잘못했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것밖에 더 있느냐고.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민족 공동체를 책임지는 모세 뭐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벌벌 떨고 자절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으라. 호들갑 떨지 말고. 왜 이렇게 준역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준역이 들어있어? 두려워 말고 단대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신다. 여러분 몸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백신으로 지금 역사하여 몸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원의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그 병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안수하여 고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상대화시켜 놓고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건 네 생각이에요. 네 생각. (200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마음이 위로를 얻지 않겠어요? 그때 홍해바다에 손을 내밀어요.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고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이 돼요.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만 믿음이란 단어가 244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믿음에 대하여 언급은 하지만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이게 딱 한 구절밖에 안 나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실상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해요. 히포스타시스. 이건 영어로 말하면 리얼리티, 실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느냐? 그게 리얼리티가 된다. 히포스타시스가 된다. 예를 들어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아는 거 그 지식 말고 실제로 이 개나리가 꽃이 피고 철쭉꽃이 폭이 피고 백합이 꽃이 피는, 그리고 여러분 한기가 나고 나비와 꽃들이 날아들고, 여러분 그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무엇을 꿈꾸든지 믿음 그대로 실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추상명사가 보입니까? 색깔이 어떻게 빨개요? 크기는 어때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무게는 얼마나 나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보입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일진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추상적이거나 이렇게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리얼리티의 실체라고, 실체. 믿음이라는 건 움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활용하며 살아야 되나?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머리 위에 계시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나는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리라.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어가 365회 나와요. 1년이 365일이에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성서적 믿음, 건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들의 풀들도 백합과도 다 꽃피고 다 먹이시거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일까 보냐. 하나님이 인류학자들 말 9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 다 먹이시고, 지금 77억이 살고 있는데 다 먹이시는데, 오늘까지 먹이신 하나님 내일은 더 귀하게 더 넉넉하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생사복의 주관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200만이 광야 40년 살아갈 때에 누가 아침에 만나, 누가 저녁에 메추라기 먹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 식구가 옛날에 대속구라서 10가정이 넘는 그런 많죠? 여러분 하루 세끼 밥 해주는 거 힘듭니다. 설거지까지 힘들어요. 그런데 200만을 했는데 200만. 우리 하나님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분들만 양손 들고 할렐루야 보세요. 이 믿음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수직적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신방을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서 발행하고 할 말을 내 입에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내 말하는 게 아니거든. 성령님께 의존하고 그리고 가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신방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심부름 뿐이라고. 나는 도구일 뿐이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믿음으로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될 거냐? 된다. 절대적으로 된다. 꼭 된다. 반드시 된다. 기필코 된다. 확실히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란 말이에요. 밤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나님 계신데 까짓거 뭐. 남전도 회장, 예전대장 사역을 감당할 때도 절대 믿음으로 우리 기간은 부흥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 신방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행사를 하고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한데요. 6.25 동란 때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중공군이 개입했잖아요. 38선이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1950년 8월 15일 임시정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수도로 옮겨야 돼요. 국가가 위기지요. 풍전등하지요. 국민들 전부 피난 가는데 피난이 한강다리도 끊어버리고 쉽지 않잖아요. 이 위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피난 가면서도 교회 들렸어요. 대통령이 교회 들려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남 지역에 목사님들을 다 모았어요. 구국 기도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라가 위기입니다. 국가 위에 기도해 주세요. 공산 세력들이 이 낙동강 방어선만 뚫으면은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 공산화됩니다. 저 낙동강 방어선 진치고 있는 공산단들을 괴멸시키려고 하면 일본의 오키나와 거기에 있는 B-29 폭격기를 데려와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악천후니까 도저히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비가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영남 지역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라 위에서 기도해. 하나님, 지금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가 뚝 그쳤어. 먹구름이 싹 그치고 햇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99대가 떠가지고 출격을 했어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1950년 8월 16일 날 오전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딱 불과 26분 동안 낙동강 전선에다가 융단 폭격을 갖다가 퍼본 거예요. 공산단들 그 머리판 위에다 퍼본 거예요. 중공군들 위에다 퍼본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 4개 사단이 기갑부대와 함께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폭풍우를 누가 잠잠케 했으며 장맛비를 누가 그치게 했습니까? 누가 오키나와의 B-29 99대의 폭격기가 뜰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란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목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절대 믿음으로 살아는 하나님 계신 데까지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말 안 한다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태도 안 취한다고. 깨지지한 좁쌀 같은 그릇 가지고 하나님의 무비강대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대입할 때는 수평적 믿음, 관계의 믿음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를 믿어야 돼요. 자식을 믿어야 돼요. 내가 너 믿는다, 이거 하나만 하면요, 공부 못하는 놈도 언젠가는 아버지가 나를 믿는데, 엄마가 나를 믿는데 내가 이게 맨날 꼴찌만 하면 되겠느냐? 이 꼴찌는 항상 올라갈 것만 있으니까 희망이잖아. 2등은 한 등 내려와도 3등으로 내려오면 2등 올라가기 힘들어, 이건. 그런데 맨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그거기 때문에 한 번 치다 보면 막 3명, 4명 제치는 거, 그냥은 2번 읽어보면 10명씩 제치고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는 성도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목장장은 목장원을 믿고, 목장원들은 목장장을 믿고, 그리고 교구장은 교구원을, 기관장은 기관원을 서로 신뢰하면서, 그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영혼을 세우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전해야 쉽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해야 본질을 전할 수, 어떻게 전해야 재밌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해야 귀에 쏙쏙 들어가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 연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어린 영혼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 돌아보는 거, 신방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성가대원은 성가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성가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될지,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연습량도 많이 늘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투썸이 들어왔어요. 커피점에 갈지라도 서빙하시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친절해야 됩니다. 아, 이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 식당에 가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한번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많이 맛있게 먹는데 파리가 나왔어요. 파리가 큰 게 나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막 이 식당의 그 주인을 부르고 그래서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고요하게 나오면서 그런 옆에 사실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고 나와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손님들 많은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똑똑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살아라고요. 택시 타고 교회까지 오는데 우리 교회 골목골목 와야 되잖아. 이게 20원까지 다 받아가고. 여러분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그 남는 잔돌이 2,000원 3,000원, 죄송하지만 적어서 미안합니다, 이거 커피 한 잔 사주시죠.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기독교인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뭐냐? 삶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영향력이 되어야 되지. 다 따질 것 따지고 똑똑하고. 그럼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갈보리 십자가상에 죽으러 왔어요. 손해보러 왔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긁어 매시고 머리에 가시 물류관 누르 쓰시고 양손에 못을 받고 약구리에 창을 받고 그리고 몸을 찢어 피를 쏟으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하고 주님 천국에 가셨어요. 오늘 책임지는 공동체 지체 가운데 우리 멤버십인 우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존경심이 갈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가 갈 만큼, 교회에 대한 권위가 살 만큼 절대 믿음을 갖고 살면서 사람과의 삶의 관계도 수평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의 삶에 묻어날 때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